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드립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제 나오면서 걸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두가 동일하게 어떤 길을 따라서 왔다 하는 것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동 수단은 있지만 결국은 어딘가를 향해서 목적지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길을 가고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기도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은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길을 따라서 교회에 오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길들이겠죠. 우리가 걷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제 신앙의 길이고 또 천국 가는 길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많은 성도들은 결국은 이 천국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4장의 말씀을 이제 6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겠지만 그 떠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인 것은 예수님 먼저 가셔서 우리가 머물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에는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거쳐야 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비하러 가시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도 그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의 또 한 부분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해당이 되시는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맞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고 생명길이고, 그리고 그 생명길은 진리다. 이 말씀이, 이 세 단어가 이 아침에는 참 예수님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얼마나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복된 길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길을 걷고 있으니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또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바라기는 어제도 제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을 함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이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그 능력, 그 은혜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넉넉히 주어진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이제 어제 본문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 주님을 잘 따라가서 좌로나 또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있는 길을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오늘도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 길을 따라가야 어떤 길이 항상 어떤 목적지로 안내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열심히 잘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는 권면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사셨는가를 너무나 잘 드러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다. 사실은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믿어서 그분이 계신 곳에 가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분의 사역적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그럼 누가 하신 거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는 과연 이런 질문이 이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면 우리도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누가
그 일을 하셔야 하고 누가 그 말씀을 해야 합니까? 내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철저히 나를 내어드려야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수님을 지배하고 그분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듯이 다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만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일도 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무능하다, 능력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참 많은 이제 걱정과 염려가 제 안에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왜 너는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책망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하시겠다. 맞는 이야기죠. 그분이 내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나를 지배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그분의 말을 하실 텐데 당연히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더 분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두 분류로 생각한다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에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부류에 속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너무 멋진 말이지만 살아보니까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의 사람들은 마치 도깨비망이처럼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니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구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부류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다시 오늘 앞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얼마나 인간적인 것들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당연히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무능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사실은 내가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느냐,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느냐의 문제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또 한날을 삽니다. 여러분도 오늘 또 얼마나 많은 길을 다니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청년부 수련회 때문에 군산을 갔다 와야 되는데, 언제 갔다 오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길을 가겠죠.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군산에 가는 길만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경험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 날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의 한 순간이고 한 시간일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만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 앞에 가는 천국 길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주님의 일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결국 주님이 일하실 건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겠는가?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신 것이지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좀 담대하게 또 평강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당장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물리적인 길을 가느라고 도대체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인가, 가끔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음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서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다 내어 맡김으로 평강 가운데 이 천국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또 우리가 이런저런 길을 가겠지만 그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는 길 되게 하셔서 기쁨과 은혜가 주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